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롭고도 자연스럽게 믿어진다는 것은 참 엄청난 기적입니다. TV에 출연해서 상담을 들어 하던데요. 이 법륜 스님은 어려서 교회에 갔다가 처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이 안 믿어져서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고 지금은 스님이 되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명진인지 또 어떤 스님은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져서 절에 사는 스님이 되었다고 하던데 우리는 이 말씀들이 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보통 복이 아닌 겁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사실인데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지요.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오늘은 지금 이 현장은 7명의 제자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현장이 퍽이나 평화롭고 고요하고 은은하고도 심오한 감동이 밀려오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은 우리 인생의 일모를 우리 인생의 일출로 바꾸어 놓은 신비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선은 비록 더러운 것을 통과할지라도 오염되지 않는 것처럼 저 죄인들이 회개는커녕 죄 없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거룩하신 주님의 성체를 상하게 할 수 없어서 주님은 부활로서 사망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전가를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1장 본문 말씀 1절에서 7절은 지나와서 9절부터 14절 사이의 대목을 전해드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성경에 흔히 호렙산이 신의 산의 별칭이 되시 이 디베리아 호수 또는 디베리아 바다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기저기에서 모습을 나타내시는데 제자들은 한가하게 소일거리를 찾는지 고기잡이를 하려고 엄한 그물이나 연장을 차려서 배를 타게 됐습니다. 그리고 밤새 허탕만 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오른편에 던진 그물에서 만선의 어획량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본 요한복음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고 철저히 자신의 이름을 꼭꼭 숨겨두었던 요한이 가장 7 제자 중에는 눈치가 빠른 건지 아니면 영감이 뛰어난 건지 베드로더러 형, 지금 저분이 꼭 예수님 같아. 형은 그런 느낌, 그런 생각 안 들어? 느낌 오지? 내 말 맞지? 이러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을 수 있었겠고 시몬 베드로는 그때 고기를 잡느라고 거의 런닝바람, 팬티바람으로 벗은 몸인 듯 있다가 예수님 같다는 요한의 말을 듣고 허겁지겁 겉옷을 대충 걸치고서 곧바로 바다로 뛰어내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부활 무덤에 도착할 때도 젊고 발빠른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요한은 망설이고 있는 동안에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빈 무덤을 먼저 확인하러 들어갔듯이 오늘도 주님인 것 같다고는 요한이 먼저 말했지만 곧바로 물로 뛰어든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한 50칸쯤 되므로 했는데 이 50칸은 규빗으로 하면은 290 규빗이에요. 그리고 1규빗이 45cm니까 지금 우리 미터 거리로 하면 한 90m, 넉넉 잡아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소형 목선을 타고 큰 물고기까지 쉬운 3마리가 가득 잡혀서 그물을 이 그득 담겨있는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 즉 무태에 올라오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올라와서 보니 제법 식탁 같기도 한 자연바위 위에 피워진 숯불이 있었고 석쇠구이처럼 그 위에 노릿노릿한 생선이 구워지고 있고 떡도 구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차려지고 있는 즉석 요리 석상에다가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의 친밀감을 원하셨는지 방금 막 잡은 생선, 아직도 퍼득이며 활어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법도 한 싱싱한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제가 수차례 성지 여행을 다녀왔고 특히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 그리고 이 장소의 이 자연 바위 위에 식탁 대용으로 쓰고 있는 이곳, 이른바 멘사 크리스테라고 하는데 여기에 당도했을 때 주님의 식탁을 저는 어루만지면서 감개무량했던 그때의 일을 평생을 두고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갈릴리 해변의 그림엽서 모델로 세상에 알려져 있는 이 해변의 예배당 안에 그곳에 자리한 은총의 바위, 주님의 그 바위 위에서 주님은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요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의 요리사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식사 준비의 셰프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3년 양육을 무색게 했던 배반한 제자들에 대한 분노나 뒤끝은커녕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먹을 음식거리를 마련해 놓고 결코 잊지 못할 사랑하는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도 이 바위를 매 만지면서 바위에 키스해 주었고 우리 주님의 음성과 숨결이 아직도 스며 있는 듯한 정취를 느끼면서 기왕에 처음 갔던 성지순례는 혼자 다니던 순례길이었기 때문에 바쁜 총총걸음이 필요 없어서 한동안 이 멘사 크리스티 주님의 식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얼마 후에 거기서 나와서 갈릴리 해변에서 한 병에 물을 담고 주님의 식탁 기념으로 돌멩이 하나를 주워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지에 가면 갈릴리 호수나 요단강물을 이렇게 병에 담아와서 우리 서울의 교회에서 세례식을 할 때 성지의 물로 세례식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더 감동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지를 다니면서 저는 여러 돌을 주워왔는데 자, 이런 돌 하나를 주워서 여기에 다녀간 그런 기념으로 은혜를 서울에 가서도 계속 느끼고 싶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이 갈릴리 호수잖아요. 갈릴리 호수가에 저녁 식사 후에 가니까 이렇게 여러분 그물이 이 작은 찢어진 그물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 어부들이 어장을 하고 어망을 하다 보면
그물이 가끔씩은 이렇게 작게 떨어지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광경을 제가 거기에서 경험하고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막 잡은 싱싱하고 퍼득퍼득한 생선을 가득 채워서 큰 물고기만으로도 153마리가 잡힌 그물을 베드로가 이제 무트로 끌어올리지요. 다행히 은혜스럽게도 그렇게 물고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은 찢어지지 않고 상하지 아니했고 어장 작업 후에 후속 처리는 잘 맞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와서 아침 식사해라. 배도 고프고 시장할 때지. 밤새 애 태웠을 터인데 우리 먹고 기운 내자. 이런 주님의 속삭임 같은 음성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더러 대체 형씨는 누구세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세요? 형씨 혹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아닌감요? 이렇게 감히 묻는 자도 없었고 물어볼까 말까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4번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허탕친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그리고 두 번째는 만선을 채워주시려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을 식탁에 초대하시면서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렴. 네 번째는 음식 요리를 다해 놓으신 주님이 와서 우리 아침 식사하자.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부활의 주님의 말씀들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도 10차례 더 말씀이 있었는데 그건 베드로에게 다시금 신앙 고백을 별도로 받아내실 일이 있었는지 또 목회자 임직식에 꼭 필요한 1:1 대면 문답 또 이 상담 시간이 있었는지 일종의 면접 시험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서 14절 사이에서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말씀이 혹시 더 있었는지는 몰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하자면 긴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부분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시간적으로나 대화의 내용이나 가장 긴 부분에 속하기도 합니다. 짧은 대화, 짧은 말씀 가운데 그 중에서도 긴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메시지 2가지를 마음에 아로새기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맹탕 인생이 되기 십상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고기를 잡겠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어요. 장난하러 나온 게 아니고 고기를 잡겠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호수로 직접 나왔습니다. 시간도 밤새도록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도 지금까지 쌓아놓은 경험이 충분히 있어요. 혹시 예수님은 나사렛의 목수 출신일지 몰라도 이 제자들은 대부분이 이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무대로 삼고 그 어장을 통해서 살아가는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전에 준비한 장비도 있었고 잡으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치밀한 준비도 있고 계획도 있고 노력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서는 제자나 신자나 모든 수고가 맹탕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를 깨우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끔찍한 이런 이 모습을 거울 삼아서 허탕치는 인생, 몸이 건조한 맹물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사실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는 은혜로운 식탁 인생, 성공적인 식탁 인생을 사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길지 않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게 최고의 보람이요, 기쁨이요, 행복한 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이런 주님과 더불어 살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하겠다는 사실을 권면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같이 한 밥상에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식사를 하겠다는 약속, 이런 게 얼마나 은혜롭고 성스럽고 만족스럽고 또 복된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저 멀리 성지에까지 가거나 갈릴리 해변 혹은 호숫가에까지 가지 않더라도 또 거기에서 이 멘사 크리스티라고 하는 주님의 식탁까지 그 자리에 착석해서 앉지 아니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서울 우리 가정에서 날마다 끼니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식탁이 되기를 바라는 바, 어느 영성 프로그램에서 정성스러운 식탁을 차려놓고 이렇게 은혜로운 식탁을 배설해서 내놓고 나서 이제 인도자가 나와서 오늘 갈릴리 해변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은혜로운 식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사 인사, 또 이런 식의 멘토를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식탁에서, 혹은 우리 회사의 이 사내 식당, 혹은 우리 공장, 구내 식당,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느 외부에서 레스토랑이나 식당에서 외식을 하고 식사를 할 때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떡과 생선도 드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식탁에 주님이 함께 앉으시고 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은혜로운 이 생명 물질을 먹으면서 우리 영을 더욱 건실하게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달마다 신앙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 바로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자는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이나 또 다른 평상날이라도 날마다 먹는 게 식사인데 이런 식사를 할 때면 주님을 식탁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식사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더불어 사는 성령님의 이끌림과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바로 이런 인생, 멘사 크리스티,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식탁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